예, 우리 캠퍼스 묵상 모임 이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캠퍼스 묵상 모임을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시편 13편 말씀 가지고 또 나갈 텐데 주님 주시는 말씀에 항상 은혜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만드는 은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항상 늘 깨어서 아버지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주님을 위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사모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약담되고 힘들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카톡에 올린 그거 14편 말씀을 오늘 할 거거든요. 그래서 14편 말씀이 짧은데 나름대로 신의 영성 원책도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 저번처럼 같이 쭉 읽고 성경 공부도 읽고 그리고 신의 영성 원책도 카톡에 드린 거대로 읽을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 절씩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편 말씀 우선 성경 말씀 먼저 읽을 건데요. 저 먼저 읽고 흐린자는 읽으시고 손님자는 읽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오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보시고 내게 대답해 주소서. 내 눈을 밝혀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음의 잠을 잘 것입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기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네, 신의 영상 원 카톡으로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두 분 다 같이 저희 한 달씩 읽으려고 하는데요. 페이지 수가 나와 있긴 하시는데 거기 카톡 사진에 126페이지부터거든요. 120페이지부터 126페이지부터 네, 제가 한 단락씩 읽고 그 다음에 흐름상 읽으시고 손님상 읽으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13편 현실에 앞서는 태도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일 양식 시편 13편은 도움을 구하는 시편의 기도 중에 가장 짧은 기도다. 또한 이 시는 개인 선한 시의 전형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어서 선한 시의 교과서를 꼽힌다. 시편 13편은 선한 시의 전형적인 5가지 요소 야훼 하나님을 향한 부름, 불평 탄원, 간구, 신뢰의 확신, 찬양 맹세를 차례대로 잘 보여지고 있다. 2번 구조 1번 1절에서 2절 야훼 하나님을 향한 부름과 불평, 탄원 2번 3절에서 4절 간구 3번 5절 신뢰의 확신 4번 6절 찬양 맹세 3. 내용 1. 야훼 하나님을 향한 부름과 불평, 탄원 1, 2절 1절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시인은 불평 탄원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1, 2절에서는 어느 때까지가 4번이나 반복된다. 이런 반복은 시인이 겪고 있는 장기간의 고통과 심각한 공경의 상태를 강조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시인의 고통은 3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진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이를 시작적인 차원, 하나님과 관계,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입니까? 1절, 2. 심리적인 차원, 내적인 문제,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2절, 3번 사회적인 차원,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문제, 내 원수가 나를 치며 2비절로 이해한다. 이 3가지 고민은 믿음을 뒤흔드는 총체적인 고난이다. 한마디로 고난은 신학적이고 개인적이며 동시에 사회적이다.
시인은 이 모든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부재에서 찾는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분의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를 보길 원한다. 읽을까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시인은 자신의 고통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이 고통은 어쩌면 영원히 지속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탄식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시인의 탄원은 자연스레 강구로 넘어간다. 이 강구 3에서 4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한 번만 더 읽으시겠어요, 선생님? 시인은 1절의 탄원, 하나님 자신 원수와 짝을 맞추어 순서상으로 먼저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어서 자신에 대해 마지막으로 원수에 관해 강구한다. 시인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직접 강구한다. 이제는 하나님의 부재가 임재로 바뀌어야 할 때다. 하나님의 부재는 죽음을 의미한다. 잠은 종종 죽음을 가리키는 메타포로 사용된다.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편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욥기 3장 13절.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런 후 시인은 자신에 대해 간구한다. 그리고 어두워지고 노예한 눈은 죽을 병과 삶의 의욕상실을 가리키는 눈이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 구절들을 참고하면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말은 생명력의 소생을 강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원수와 관련된 강구를 한다. 그에게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다. 시인의 죽음과 흔들림은 그를 공격하고 있는 원수와 대적들의 승리를 의미한다. 이는 시인을 지켜내지 못한 하나님 곧 내 하나님에게도 불명예스러운 일이 된다. 시인은 이 점을 언급하며 하나님께 간구한다. 3. 신뢰의 확신 5절.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5절은 그러나 나는이라는 단어로 시작된다. 여기서 고통스러운 불평, 탄원과 걱정스러운 간구에 이어 갑자기 신뢰와 찬양으로 분위기 반전이 일어난다. 이런 분위기의 급변은 탄원 기도에서 종종 발생한다. 시인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주의 사랑, 헤세드를 신뢰의 기초로 삼는다. 여기에 나오는 의지하였사오니는 완료형이며 기뻐하리이다는 미완료형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기억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구원을 기대함으로써 현재의 고통에 대응하고 있다. 찬양 맹자 6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시인은 하나님의 네 번째 단계인 신뢰의 확신 과정에 도달하면서 자연스럽게 구원을 확신하게 되고 마침내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렇게 시인의 탄원 기도는 찬양으로 끝난다. 4. 메시지. 구원의 확신은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소망 사이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으며 표현된다. 확신은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삼아 현실을 변형시키고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준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구원을 미리 확신하고 기뻐할 수 있다. 확신은 현실보다 태도를 먼저 변화시킨다. 따라서 태도의 변화가 현실의 변화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태도가 바뀌면 현실이 바뀌는 것 역시 시간 문제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태도가 물리적 현실보다 중요한 이유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5분 동안, 지금부터 5분 동안 묵상하고요. 9시 23분 정도에 제가 나눔 시작할게요.
네,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네, 저가 먼저 나누고, 아까 그냥 순서대로 효린 지사님, 손 지사님, 그다음 운영 지사님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 운영 지사님 편하실 때 나누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신형성 원 책을 많이 보고 있는데, 신형성 원의 제목부터 와닿았던 것 같아요. 현실에 앞서는 태도,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해서 그 13편에 처음에 그 1절에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제목이 된 거죠. 그 신형성 원처럼 도움을 구하는 시편이면서 뭔가 어느 때까지냐고 불평하는 이제 거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여기 128페이지에 어느 때까지 4번이나 반복됐다고 이렇게 반복된 거는 장기간의 고통과 심각한 공명의 상태를 강조하고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고통이 3가지 차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관계, 내적인 문제, 이웃과의 문제 이렇게 3가지 고민으로 이렇게 했는데 다 저도 마찬가지로 고통이 3가지로 다 되는 것 같아요. 뭐가 있다기보다는 다 있구나. 근데 첫 번째가 하나님과 관계라고 써 있는 건데 하나님과 관계가 제 내적인 것보다 먼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메시지 여기 신앙성 원칙에서는 메시지 그 마지막 부분에서 태도를 먼저 현실보다 태도를 먼저 변화시킨다. 그래서 태도의 변화가 현실의 변화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태도가 바뀌면 현실이 바뀌는 건 역시 시간 문제다라고 했는데 저번 금요일날 묵상 모임 때도 같이 전체 모임 묵상 모임 때도 그때 했던 것 같은 14편 하면서 한 것 같은데 영적인 거 얘기하시면서 믿음의 눈을 바라보는 거 자기 어려운 상황에서 있을 때 그 어려운 마음과 상황이 전부 다 제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현실에 지배하고 현실에 그걸 바라보고 모든 것을 그렇게 그런 얘기를 그때 같이 나눴었는데 그래서 영적인 것이 현실이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현실이 영적인 거라고 그때 나눴던 게 생각이 나면서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그때도 신행성 2에서도 계속 과거의 경험, 기억과 미래의 소망 얘기를 계속 나눴던 것 같아요. 시편 다루하면서도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단계를 4가지 단계를 말하고 있는데 이 4가지 단계, 이 4가지 단계가 저도 계속 있고 저도 이 상황 속에서 또 집안 여러 가지 사역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처음에 주님의 부재를 막 부르짖고 막 불평하고 탄원하고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서는 이제 4번째 단계까지 해서 신뢰의 확신까지 찬양하는 걸로 끝났는데 저는 그렇게는 못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주님과 관계 속에서 또 제 내적인 문제 속에서 이렇게 주님을 부르짖고 시인이 그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NIV라고 잠깐 봤는데 마지막 문장에서 5, 6절에서 시편에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주의 구원이 극발이라 하면서 마지막에 16절에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할 때 영어로는 이제 그 부사가 후하고 아낌없이 주님이 주신다 이런 아낌없이 후하고 풍부하게 풍성하게 주시는 이 부사가 나오거든요. 단어가 나오는데 전에도 이제 그때 도시 묵상 모임할 때 그때 신학에도 나왔던 단어인 것 같아요. 그때 어려워서 찾아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사가 나와서 주님이 항상 저한테 또 우리한테 그렇게 후하고 아낌없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걸 많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찬양하고 이렇게 했구나. 23편 말씀은 기억나지 모르지만 효진사님이랑 같이 저 예전에 몇 년 전에 묵상 모임 했을 때 시편 말씀 갖고 한참 시편 볼 때 그때 같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왜 기억나냐면 그때 효진사한테 나눌 때 제가 그 4절에 흔들릴 때 나 뒤질 때 기뻐할까 하나 제가 나눴었거든요. 기억이 나. 몇 년 전 건데도. 그러니까 흔들린다는 게 지금 이 시편성 원에서는 약간 죽음과 원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다른 시편 11, 12, 13, 14 이렇게 보면서 제 영적인 상태나 내적인 문제에서 제가 자꾸 흔들리고 믿음의 신뢰가 없고 자꾸 이렇게 업앤다운 되고 이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흔들린다는 말에 초점이 확 가 있어서 그때 대적들이 기뻐하고 주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 내가 항상 이런 상태인 것 같다고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흔들린다는 것도 저도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자꾸 흔들리고 정말 이렇게 주님께 신뢰의 확신을 못 드리고 이렇게 찬양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도 주님께서 항상 이렇게 아낌없이 주시고 후하게 주시는 주님이시고 그런 주님을 좀 찬양하고 또 이렇게 아까의 메시지 말씀처럼 그렇게 태도, 제 마음의 태도를 변화시켜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실이 아니라 제 마음의 태도가 문제구나. 현실 상황과 이런 거 봤을 때는 어려움 천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집 밖에 나갈 수가 없고 막 이렇지만 그게 아니라 제 마음의 태도가 문제구나. 이렇게. 그래서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은 아낌없이 주시려고 하시는데 저는 자꾸 어려운 상황만 보는 거죠. 상황만 보고 현실만 바라보는데 결국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현실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진짜 네 마음의 태도가 현실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의 태도, 내 마음의 태도가 현실이구나 그 생각을 신영성 오늘 보면서 또 이 시편 말씀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시편 13번 말씀 집사님하고 나눴을 때랑 좀 다르게 다른 묵상을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흑금 집사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나누는 거죠. 네네. 저는 좀 1절부터 4절까지 이 시인이 되게 괴로운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그냥 괴로운 게 아니고 이 상황은 되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느꼈어요. 그냥 굉장히 심각하고 심지어 3절에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렇게 있는데 그냥 정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정도로 심각하고 예, 그런 거를 읽었는데 단 6절, 그러니까 6, 9절밖에 안 되는 이 시편에서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심각한데 5절에서 이제 태도가 급변하는 걸 보면서 저는 좀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어렵고 괴로운데 이 6, 9절 안에서 5절에 이제 이렇게 이 상황이 이렇게 태도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이런 부분이 좀 예, 와닿지 않는 거죠. 저 스스로도 괴로워하는 부분이 있고 그 내 안에서 굉장히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서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러는데 고민이 깊지만 이제 이런 부분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어떤 급변하는 이 사람의 태도가 네, 그렇게 현실적으로 이럴 수 있는 건가? 그런 마음이 이제 먼저 들었던 것 같고 5절에 보면은 이제 저는 이 사람이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주의 사랑하면 이제 사랑이 저한테 되게 막연한 어떤 단어인데 그 영어 단어를 보면은 steadfast love라고 이게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랑이죠. 이제 변함이 없는 사랑. 이 사람이 이렇게 사망의 잠을 잘까 무서워하고 이렇게 정말 사람이 죽음을 걱정한다는 거는 정말 끝까지 왔다는 건데 여기서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구나. 이 사람이 그만큼 마음이 가난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사실 5절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한글 성경에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고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없고 그것이 마지막 이 사람이 붙들 그 부분이 아닌가. 그랬을 때 이제 그 사랑을 의지하면 그 뒤에 나오는 그 태도들의 변화가 이어지는 거죠.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기뻐하리이다 이거는 이제 현재가 아니라 미래형처럼 느껴지거든요.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것도 내가 찬송하겠다고 앞으로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돼 있는데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사실 이제 바뀐 현실에 대한 어떤 설명은 없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였고 내가 주원을 기뻐할 거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거다. 이렇게 이 사람이 고백을 하는데 이것이 이게 믿음의 내용이랄지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바뀐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해결된 상황 아니면 바뀐 상황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는 물론 감사가 되는 건데 그런데 믿음이 필요할 때는 바뀌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가. 이게 믿음의 모습이고 이런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한테 보여야 되는 거다. 이게 믿음이다. 이런 식으로 네, 묵상을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인 집사님. 네. 저는 이거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봤는데 여기 13편 위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림 이게 제목으로 나와 있어서 결국에는 여기 아까 그 시인의 영성 132페이지 메시지 부분에 보면 앞에 효진이가 나눠줬던 내용이랑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구원의 확신은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소망 사이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으며 표현된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과정이 과거의 어떤 은혜의 경험과 내 현실 속에서 그런 고통과 미래의 그런 소망 사이에서 계속 줄다리기 하면서 그 갈등을 빚는 가운데 결국에 이 주석을 보면 거기에서 이제 나의 마음의 태도를 먼저 신뢰하기로 기다리고 하는 과정에서 5절 6절의 고백이 이게 다윗의 시라고 하니까 다윗이 지은 13편 같은데 다윗이 이렇게 그 첨예한 갈등 속에서 결국에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것 같은데 결국에 이렇게 5절 6절 같이 그런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소망에 관해서 내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과거에 이렇게 변함없는 사랑을 그 풍성이 아까 은주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풍성이 후히 되게 많이 받았어야 되는데 그랬던 경험들이 더 많아야겠구나. 지금도 또 지나면 과거가 될 테고 지금의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더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또 이때의 경험과 은혜를 붙잡으면서 미래를 또 소망하고 할 텐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찬양하고 여기는 노래할 것이라고 나오니까 찬양의 대상인데 그러면 지금도 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이 없으니까 지금도 그대로 있는 거니까 이거를 내가 지금 당장 많이 경험하고 누리고 취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은영 집사님 혹시 지금 가능하실까요? 나눔이? 안 하시나요? 네, 가능할까요? 잠시만요. 네. 네, 좀 어수선하긴 한데, 그럴까요? 그럼 좀 이따. 네네. 아니, 할 수 있어요. 음. 네, 이제 와서 앉아가지고, 네. 저는 우리 BNTN 후쿠오카 비전트리 갔다 오고 나서 너무 마음이 어려웠었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제 자신의 문제인 거죠. 거기에서 뭐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정말 아까 효진 집사님이 이렇게 나누셨던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막 절망적이었다가 갑자기 5, 6절에 이런 소망이 있을까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제 상태가 그 3절에 저는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게 나를 깊이 살피시고 이제 이 부분에 되게 집중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괴로워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말 주님 앞에서 다룸받고 싶고 이게 여기 메시지 그 메시지 그 시인의 영성 메시지에도 보면 마지막에 어디였더라? 현실보다 태도를 먼저 변화시킨다는 말. 그러니까 현실에서 뭐가 바뀌지 않는데 진짜 마음에 태도를 바꾸니까 너무 마음이 가볍고 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번 주는 정말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제 나를 깊이 살피시고 그리고 정말 내 눈을 밝히시고 지금 과거에는 저는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그 과거의 경험에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게 물론 하나님이 어 인도해 주시고 주시는 축복들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기도의 사명은 그런 어떤 문제 해결이나 지금까지 주신 건 물론 감사하지만 그거는 그거보다 훨씬 본질적으로 제가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에 더 마음이 항상 있어서 늘 좀 눌려 있는 그런 상태로 사실 지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구원에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왔다 갔다 죄송한데 이제 주님의 긍휼을 신뢰하고 그럴 때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 이런 기쁨이 제 삶에 회복이 되고 너무너무 바라고 간절히 바라는 이제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시인이 여기서 찬양하는 것처럼 저의 삶도 어떤 현실적인 게 현실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 기뻐하고 그걸로 정말 종일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동거하고 이런 삶이 내 삶에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6절에 그렇게 회복된 내가 주께 노래하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관대히 대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은덕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그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그거를 정말 저에게도 베푸셔서 내가 주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이 정말 속히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더 나누실 분 있으실까요? 저는 나눌 게 있어서 다른 거 안 하셔도 되고 저는 잠깐 나누면 집사님들 얘기 들으면서 현임사님부터 이제 현임사님 그 자리를 나누실 때 저는 이제 이번 주에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이번 주 중에 동생하고 얘기하다가 상황이 급변했어 계속 그러면서 막 괜히 이제 막 뭐 치울 때로 얘기하고 이렇게 설거지하고 이럴 때로 상황이 급변하네 이게 잘 먹다가 갑자기 그래서 농담으로 급변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 쓰는 단어인데 예. 근데 갑자기 이제 농담식으로 그렇게 썼는데 이게 여기서 이런 분위기 급변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저희 나누면서 그런 얘기 나누고 하는 게 되게 신기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현진쌤 나누시고 다른 입장 나누셨지만 은혜사님도 이제 이번 주에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힘드셨다가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회복하고 이런 이렇게 급변하는 과정을
겪으시는 건데 저는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주님은 아까 다들 이제 그 선임장님 얘기하셨지만 그 메시지 부분에서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소망 사이에서 첨예한 갈등의 비전을 표현한다고 하는데 그 제자는 거기서 이렇게 나누면서 주면서도 그 1, 3, 4절에서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에 있던 사람, 그 시인이 5, 6절에서 이렇게 확신이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틀어 바꾸는 거는 그 사이에 갈등이 되게 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갈등이 이제 여기서는 표현 안 됐을 뿐이지만 엄청난 갈등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과정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과정보다는 이 분위기 급변보다는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 내 상황이 급변하고 싶고 그게 주님이 나한테 주는 은덕이지 이렇게 생각을. 그래야 내가 아낌없이 주고 후하게 주고 여기서 말하는 그 은덕이 제가 생각하는 은덕이 있는 거죠. 그랬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상황이고 물리적인 현실보다 제 마음이 중요하고 그래서 은혜로 기뻐하려고 이렇게 결단하게 이렇게 말하는 미래의 결단을 하는 그 시인처럼 저도 정말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야지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의 사랑을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더 나누실 분 있을까요? 없을 것 같죠? 네, 네. 마침 기도는 수린 지사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요? 네, 저요? 네. 네. 마침 기도 잠깐 해주시고 마칠게요. 네. 하나님 오늘 또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시편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각자 삶의 상황이 쉽지 않고 마음의 어려움과 갈등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희가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과거에도 경험했고 주님이 지금도 부어주실 텐데 저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쉽게 지나치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저의 마음을 다시 예수님께 집중해서 저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믿음의 결단과 찬양을 할 수 있는 저희의 마음 상태가 그런 마음 상태로 저희가 이 시간 변화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한 명 한 명 마음을 이 시간 새롭게 해 주시고 그런 사망과 어둠과 그런 여러 그런 관계와 그 내 안에 내면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님 이 시간 거절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저희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단 마음으로 신뢰하기를 의지하는 것을 결단하는 지금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